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면서 그 첫 화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셨을까요? 왜 진노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불경건의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혹은 하나님을 알되 그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불신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져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유형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인 불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로마서 1장에 이 불의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죄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타락,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기자랑, 악을 도모, 부모에게 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 등등 많은 죄목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거된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구원의 주권자이시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결론에 이른 이후 로마서 2장에 넘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니다. 무슨 내가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 그래. 나는 선하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세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 말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빼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발전시켜온 철학과 또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죄와 악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해석은요, 어떠한 인종과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지칭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지지하고 믿는 해석이며 제가 믿고 우리 성도들이 믿기를 바라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무슨 내가 죄인이라 그래 하며 죄인이라고 부를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무슨 내가 죄인이야, 무슨 내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냐 하면서 죄인이 아님을 항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도 참 선하게들 삽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양심적으로 삽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떼먹지도 않고 사기를 치지도 않습니다.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고 동성애를 행하지도 않아요. 인륜이 뭔지도 알아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도덕적 양심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에 인정이라도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인이야 라고 따지고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지옥 형벌도 있다고 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야. 그런 곳에 가고 그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 그리고 저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나 그런 곳에 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를 졌다고 내가 그런 심판을 받고 그런 형벌을 받아 라고들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듣지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를 져서 죄인이라 그래 하면서 혹시 마음 불편해하시며 죄인이 아님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단정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는 이 구원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무슨 내가 죄인이라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어떠한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막 자랑하고 과시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죄와는 상관없다,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왜 굳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사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판단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비난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 나아가 보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정죄를 하고 남에게 보복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딱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은 왜 그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또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상대적으로 크고 잘 보여요. 예. 그러하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멸시했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동조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의 바리새라는 뜻이란 이 바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해설서인 장로의 유전, 관습과 규칙을 아주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며 이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금식을 아주 정해놓고 철저하게 했고요, 기도 생활도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남을 돕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자타공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슬람 사회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아주 유사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의 해설서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참지 못하고 아주 무섭게 공격을 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세기 성서시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은 창녀들과 그리고 세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핍박하고 호되게 다뤘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인 눌린 자, 특별히 창녀들과 또 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주셨고 위로자가 되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상종도 못할 존재라고 여겼을 거예요. 죄인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어떻게 죄인하고 친구가 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이 상당히 완화된 표현으로 기록이 돼서 그렇지 이거 아주 험악한 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들어본 욕보다도 아주 더 험한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신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죄를 아주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죄를 범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 가운데도 행여 이런 죄를 짓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칫 우를 범하여 이런 죄를 지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한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권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실족시켰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연약한데 교회 와서도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그것이 얼마나 미운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니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보다 네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스스로 선하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 신앙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행하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끌 갖고 헤아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선하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의 눈이 어둡고 선한 양심이 묻어져
자신이 지은 죄에 둔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둔감해져요. 이게 바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도 또 자기는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고 허물은 잘 보여요. 또 그것을 판단하는 그 날은 잘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둔감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합리화해버려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냥 다 넘겨버려요. 심지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대해서 지적했던 그 똑같은 죄를 자신이 짓고 나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자,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참 걱정이 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하는 사회에 이러한 풍토가 막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양심이, 선한 양심이 묻어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지은 죄에 둔감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이 지은 죄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그냥 흔하게 쓰고 있어요. 뭐 이거 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노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얼마나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까? 이러한 내로남불의 삶을 계속 살게 되고 이런 사회 풍토가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요, 우리 사회가 아주 험악해져요. 그리고요, 사회 질서와 규범들, 윤리와 도덕, 이 기강이 다 무너져 버려요.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적으로 돌려버리고요. 그리고 다 비난하고 다 막 이래 모함하는 일에 우리 사회가 엉망이 기울려 있어요. 얼마나 사회가 험악해지겠어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사람 살기 좋지 않아요. 상생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언젠가부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이 사회,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영 대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또 사회 지도층들의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그들의 책임들 커요. 정말 커요. 하지만 그들에게만 탓을 돌리는 것 또한 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밝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이 선한 양심의 날이 다 묻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고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고 여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면요, 우리의 영의 눈부터 떠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부터 이 선한 양심의 날이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겁고 큰 죄이며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고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느냐 실천이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선한 양심의 날이 서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은 참으로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선한 양심의 날이 설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절대 진리이자 우리 삶의 표준이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선한 양심의 날이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온전하게 하겠느냐? 행실은 드러나는 결과고요. 그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 행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고서는 이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공부함으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요, 삶의 자리에서 이 훈련, 이 연습, 이 실천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일 겨우 예배만 드리고 경건한 삶 산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고 하루 동안 내 마음과 생각에 오고 갔던 수많은 생각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행한 말과 행동 또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 누군가가 또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는 않았는가? 주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방해는 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모저모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삶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차츰차츰 열리는 것이고 선한 양심의 칼이 그 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영의 눈이 확정 열리려면 또 선한 양심의 칼이 온전히 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다른 겉면으로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말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좀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고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사랑이시니까 때로는 길이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송하지만 오늘 성전문을 나선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죽음은 우리 앞에 올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하나님 앞에 독단자로서 서야 할 날이 와요. 그때를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겠어요?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겠어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삶을 딱 지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딱 갖추게 되면요,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 영적 거장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런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관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 이것도 정말론적 신앙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또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다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같이 사역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종말론적 신앙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필요한 신앙인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가 쓴 책도 하나 소개할게요. 14세기 이 독일의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분이 계세요. 토마스 아킨피스는 캠피스에 사는 토마스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라틴어로 원제로는 데 이미타티오네 크리스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 어떤 사람은 천류역정이 먼저다, 이게 세 번째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먼저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주었던 책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로 인해서 14, 15세기 독일의 경건주의가 태동했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들인 종교개혁자들이 영향을 받았고, 감리교 창시자이자 또 우리 성결교 신학의 아버지가 되는 존 웨슬리 같은 분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했다고 해요. 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일부 23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죽음을 묵상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싶으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고 싶으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원하냐? 죽음을 묵상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라. 죽음을 묵상하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날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을 안다면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이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중심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선한 양심의 날을 새롭게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성결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 이제 로마서 2장을 강의하고 하면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우매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해요.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정말 다시 은혜로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비난하고 또 실족하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거 하나님 진노하시는 죄가 돼요. 심판의 죄가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고 죄짓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둡고 선한 양심이 묻어져 이 자신의 지은 죄에 둔감해하고 계시는 않나요? 이건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내 죄 또한 더 선한 양심과 영적인 눈을 뜨고 더 날이 서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